안디옥 독서모임 팀켈러 목사의 내가 만든 신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많이들 공감하면서 책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요약의 시간은 아니에요. 책에서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10억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차를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이제 해방되어 여행을 다니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20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더 불리고 싶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묻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생기면 무엇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입니다. 집을 사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안정되고 싶어서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이유는요, 한 번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서. 참 재밌죠? 처음 질문은 돈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다 보면 돈이 사라져요. 그 뒤에 다른 것이 나타나죠. 안전, 안정, 자유, 통제, 성공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키워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안에는 나의 키워드가 담겨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어떤 구원의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돈은 참 이상한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한 장면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되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숭배하고 무슨 제사도 지내고 불도 피우고 막 그런 것 장면들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게 돼요. 안심하게 돼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나는 돈을 숭배하지 않아. 물론 우리는 돈 앞에서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네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결국 우상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기준을 기억하면서 돈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갑자기 편해져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카드값 빠져나갈 때 우리 그 많이 느끼죠?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친구가 나보다 연봉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누군가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 멀쩡했던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숫자가 달라졌기 때문은 아니죠. 그 돈이라는 숫자에게 내가 나의 가치와 삶을 설명할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숫자에게 나의 가치와 삶을 설명할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정도 벌어. 나는 이 정도 모았어. 나는 이 정도 집에 살아. 그 말 뒤에는 사실 이런 말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너보다 괜찮아. 반대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 벌어. 나는 아직 집도 없어. 나는 저 친구만큼 모으지 못했어.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인생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때 이런 두 가지 판단 안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돈은 이미 돈이 아니에요. 돈이 나를 심판하는, 나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됐을 때 돈의 우상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릅니다. 책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이 있어요. 돈이라는 표면적인 우상 밑에 더 깊은 근원적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아끼네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진짜 우상은 돈이 아니라 안전일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잘 씁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물건을 삽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우상은 돈보다 인정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합니다. 연봉을 올리고 직급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하죠. 그에게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다라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인가 적게 쓰는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더 무섭고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돈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돈이 충분히 있다면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은가? 돈이 충분히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가? 그리고 돈이 부족해질 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대답 끝에 여러분의 우상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죠. 그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벌었지요. 우리 마태 이야기하면서 세리에 대해서 나누었죠. 세리들이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요. 아마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원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공동체에서 미움받았죠. 세리는 죄인의 대표적인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돈을 놓지 못했어요. 왜요? 돈이 그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의 힘이었고 안전이었고 신분이었을 테지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삭개오가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돈을 절반 드릴 테니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돈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삭개오가 돈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내려놓아야 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의 돈을 빼앗으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돈에게서 빼앗아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돈에게서 빼앗아 오신 겁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삭개오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삭개오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돈 때문에 사람을 착취해야 하고, 돈 때문에 미움받아도 멈출 수 없고, 돈 때문에 끊임없이 더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돈이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겠습니까? 삭개오에게 돈보다 더 비싼 것이 생긴 겁니다. 돈보다 더 몰두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떠올랐어요. 삭개오가 돈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돈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상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돈은 만악의 근원이라고도 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어떡하지? 쇼핑을 줄여야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다 삭제해야지, 무신사 랭킹 안 봐야지, 무신사 어플 지워야지,
뭐 그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뭐 쇼핑 줄이고, 뭐 비교하지 말고, 뭐 저축에도 집착하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어디 성공하신 분이 있나요? 돈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잘 들어보세요,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요. 사람은 비운 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를 끌어내리면 다른 것이 올라갑니다. 돈을 끌어내렸더니요, 성공이 올라가고요. 성공을 끌어내리면 연애가 올라가고요. 연애를 끌어내려서 버렸더니 사람들의 인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문제는 단순히 제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의 문제인 거예요.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돈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른 걸로는 잘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오늘 읽은 부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설교 때 나누었던 말씀과도 연결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죠. 우리는 돈으로 안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안전을 버리셨어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돈을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미래를 보장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돈에게 얻으려고 했던 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돈은 우상에서 다시 돈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면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유명한 스님이 이야기했던 무소유의 삶, 이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돈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버세요. 저축해도 됩니다. 투자해도 됩니다. 필요한 것을 사도 됩니다. 여기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비트코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써놔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네, 필요한 거 사도 됩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기쁘게 하십시오. 미래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더 이상 돈에게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건 너야.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건 너를 통해서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네가 필요해. 내 인생이 성공했다는 건 너를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렇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돈에게 요구했던 것,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돈은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와 도구가 됩니다. 돈은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삭개오에게 돈이 바로 그렇게 변한 것이죠. 사람을 착취하는 도구였던 돈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모아뒀던 돈이 이웃을 섬기는 돈이 됩니다. 돈의 액수가 달라지기 전에 돈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헌금을 더합시다, 소비를 줄입시다, 아껴 씁시다 라고 결론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라, 사지 마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 이번 주에 한번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월급이 들어올 때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왜 이렇게 불안한지, 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 SNS에서 누군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행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왜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해지는지 말입니다.
요즘에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을 지켜야 합니다. 오마카세 열풍이 있었죠. 오마카세 안 먹으면 왜 불행한 거였습니까? 그때 오마카세 사줄 능력이 있는 남자친구가 있냐 없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는 커플도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호캉스가 유행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유머가 나오더라고요. 최고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가면 쉴 시간이 없대요. 쉬러 갔는데 조식 먹어야죠. 조식 먹기 전에 풀장 이용해야죠. 헬스장도 이용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에서 쉴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숨도 5분도 쉬지 않고 영상 찍고 사진 찍고 집에 돌아와서 잔답니다. 뭡니까 그건 도대체? 호텔이 그런 곳인가요? 몇 가지가 있죠. 뭐 신라 호텔 딸기 빙수, 딸기가 망고요. 망고 어디서 딸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웃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딸기에 따라 결정됩니까? 여러분들이 딸기 먹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참 많이 그런 거에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한테 단순히 참아라 하지 말아라로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야 소비를 해야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망고보다 딸기보다 호캉스보다 내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무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우상숭배 말씀드렸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지배받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여서 돈이라는 우상의 얼굴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어야 안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기에 안전한 겁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이미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미 많이 가진 부유한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하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돈에게 하나님 노릇을 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돈은 나의 종이 될 때에 아주 충실하고 좋은 종이지만 나의 주인이 되면 끔찍한 주인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무작정 적게 쓰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돈이 앉아있는 마음의 자리에서 돈을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끌어내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더 좋은 분을 만나야 합니다. 돈보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 돈보다 나를 가치 있게 하시는 분, 돈보다 나의 미래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신 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돈을 사랑하지 말자 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삶에 예수님이 귀해지면 돈은 돈일 뿐이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을 제대로 벌 수 있고 제대로 쓸 수 있고 기꺼이 나눌 수 있고 때로는 그 돈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은 통장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가진 사람은 돈이 많아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무척이나 부유한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독서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고 더 많이 가지면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면 내 인생도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돈에게 요구했던 안정과 가치와 미래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예수님, 우리를 얻으시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돈보다 더 크고 귀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돈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돈이 왕좌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도 돈이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충분히 귀해져서 돈이 다시 돈이 되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나의 가장 큰 보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